2017년 6월 1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813쪽 시편 18편 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거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손 내가지고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지가 여러 가지고 요즘 애들이 여기 하트 표시라고 여러가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옆에 분 보고 사랑합니다 하면 해보세요.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보세요. 사랑합니다 하면 어색하죠. 자꾸 해보세요. 성가대도 사랑합니다. 네. 저 목사님이 또 갑자기 왜 저러나 싶죠.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라니까 양손으로 사랑합니다. 똑똑해지려면 잠언을 읽어라. 그러나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시편을 읽어라는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영성책에서 읽고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 중에 시편은 우리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기 참 쉽습니다만 거기는 거룩함에 대한 엑기스만 모아놓은 정말 귀하고 은혜되는 책입니다. 가끔 저도 막 지치고 시험 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 기도가 하기 싫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수회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도 안 되고 지치고 힘들 때 시편만 계속 읽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시편은 짧으니까 읽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권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지치고 원망스럽고 막 힘드시면 내 삶은 왜 이리 어렵고 꼬이는가 이런 생각되시면 낙심하지 말고 시편을 좀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절망에서 승리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위로가 많이 돼요. 힘이 많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용사 다윗에 대한 거룩함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년에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은 자기 거룩함에 대한 고백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생에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지 그 체험을 돌아보고 그 구원의 벅찬 감격을 찬양한 그런 감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먼저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로 지금 이 고난도 앞으로 모든 환난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며 다윗은 그렇게 싸우면서 찬양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워낙 다양한 내용이 잠겨서 다 다루기 힘들겠습니다만 세 가지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당한 환난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어떤 입장이 있는가? 우리 환난과 좀 비교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다윗은 뭘 했느냐? 그 끔찍한 혼란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그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생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다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칼 들고 창 들고 직접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적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전쟁은 벌어지고 자기가 위기에 빠졌는데 절대로 싸울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적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컨대 블레셋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힘을 내서 싸우면 돼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적 망명을 냈는데 이 인간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위기에 더해가지고 남의 나라 적진의 왕궁에서 완전히 미친, 그 사람들 표현한 미친 놈 흉내를 내가지고 살아나야 했던 비참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결코 싸울 수 없는 적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은 너무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힘들었던 건 사울에 의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다니는, 그래서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칼날을 향해서 다윗이 대항해서 칼을 빼들 수 없다는 사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 지금 자신을 배신해 가지고 온갖 음모로, 온갖 곤모술수로 또 온갖 유머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악행에 대해서 칼을 빼들 수 없었어요. 이유는 사울을 향해서 칼을 빼드는 것이 하나님 향한 칼을 빼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근데 고통받으면서 무조건 참고 피하고 견디는 거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히 가슴 아팠던 전쟁은 이미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잠자다가 왕이 맨발로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여기 다 아시겠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쏙썩이고 칼 빼든다고 그 자식 향해서 칼 빼들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내 당하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지금 나 죽이겠다고 군대에 끌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자식 향해서 칼 빼드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어쩔 수 없이 밑에 부하들에 해가지고 토벌군을 보냅니다. 그것도 어쨌든 국가적으로 보면 반역자고 역적이니까. 토벌군 가는데 다윗이 이렇게 부탁해요. 전쟁하러 가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은 내 얼굴 봐서 제발 죽이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그럼 밑에 요압 장군들 이와의 생각에 이 반란의 두목이 압살롬인데 살려두면 안 되니까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어요. 자기가 전쟁에 이기고 다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마치 전쟁에 지고 자기가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슬피 울며 고통받았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울 수 없는 적이에요, 이게. 다윗은 그런 자기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당했던 그 위급한 환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도다. 이 표현들은 다윗이 당한 수많은 위험과 환난이 얼마나 잔인하고 위협적이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의미를 잠깐 좀 정리해 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음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망의 줄이라는 건 사람 죽이려고 죽으라고 아주 난폭하게 묶는 그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줄의 의미는 인간의 기력을 탕진시키고 파멸시키는 큰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똑같은 단어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의미하기도 해요.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가지고 애도 죽고 엄마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한 여인처럼 다윗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 포위돼서 꼼짝 못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다윗 생애는 정말 위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건진받았던 것을 지금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불의란 말이 히브리어로 벨리아라는 뜻인데 원래 무가치한 것,
무익한 것,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창수란 무익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한 자기 상황을 한탄한 거란 말이에요. 특히 불의의 창수는 매기치 않은 상황에서 닥치는 재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와디가 많습니다. 와디는 그냥 협곡처럼 보입니다만 아무것도 메마른 협곡처럼 보이는데 우기철이 되면 거기 급류가 지나가는 그런 폭우가 지나가는 그런 곳으로 변하는 걸 와디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3주 정도 우기철이 있는데 그때 막 갑자기 비가 오면 거기 홍수가 밀어닥쳐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불시에 죽음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다윗을 삼키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서 거대한 탕류가 지나가면서 모든 걸 휩쓸어 버리듯이 이 원수의 험담과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게 했대요. 이 위협이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했는지 골리앗을 쳐 죽인 천하의 영웅 다윗까지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만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영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용감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 불의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주님의 구원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의의 창수와 사망의 줄이 위협에 왔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구원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캐롤린 쿤스는 지금 난가주의 유명한 신학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주사 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강의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급히 오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갑니다. 쿤스 교수님, 방금 제가 당신 아버지라는 사람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캐롤린 쿤스가 오늘 출근했느냐? 그 강의실에 있느냐? 그걸 묻어서 있다고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거기 있으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갈 텐데 오늘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딸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주겠다. 기다려라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 걱정돼서 이런 사람 정말 당신 아버지가 맞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운전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창문을 잠그고 북 한 곳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살았을까요?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채찔과 몽둥이질로 그 책에 쓰인 데 보니까 아파서 바닥을 대굴대굴 뒹구는데도 계속 때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오빠가 2명 있었는데 그 오빠들과 다르게 엄청나게 차별적인 아픔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년 시절을 5살, 6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픔을 보낸 거죠. 역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머니도 딸을 무지막지하게 학대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면 늘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그런 매질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8살 때, 여러분 8살 된 어린 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을 덩치 큰 엄마가 완력으로 쓰러뜨려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실탄에 장전된 권총을 방아쇠를 떼가지고 아이 머리에 대고 너 죽일 거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애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울면서 애원합니다. 엄마 제발 방아쇠 당기지 마세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빠가 언제든 너 죽일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공포는 평생을 그녀를 따라다니는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공포 때문에 어른이 되고 교수가 됐으면서도 학생들 교실에 두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학대를 하는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가정에 태어나려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가? 그 궁금증이 12살 중학생쯤 됐을 때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어디서 깨닫느냐 하면 자기 엄마가 아빠를 두고 다른 남자를 바람나가지고 자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별거 하는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 매일 밤 이 남자 저 남자 데려가지고 딸이 있는데도 집안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엄마가 이래가지고 나를 낳았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직접 엄마한테 물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걸 눈치로 챈 겁니다. 캐롤린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어린 나이에 집이 무서워서 바깥으로 돌았고 10대 이전에 아무것도 해결을 잘 안 해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도둑질로 채웁니다. 10대가 되면서 남의 집 창문 부숴가지고 들어가서 중요한 거 가져 나와서 훔쳐내고 10살밖에 안 된 어린 애가 벌써 위스키, 보드카 그 꽤 높은 도수의 술 아닙니까? 괴로우니까 그 술만 그것도 마시는 거 벌써.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필요한 건 뭐든지 훔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 우유값 주려고 모아놓은 거 훔쳐가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동네 교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예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찬송가 성경책 갖다 놔놓고 예배실 안에다 불을 질러버렸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부모가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해는요 10달 동안에 6번 각주를 저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갔다가 동쪽에 갔다가 이렇게 다녔더라고요. 10달 동안 6번 이사를 다녔다. 학교 제대로 다녔겠습니까 애가? 그리고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그녀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망의 줄과 그 올무에 걸린 삶이었고 불의의 창수가 덮치고 소울의 줄이 목을 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또 저 남가주 이사 가가지고 모빌홈에 살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했는데 어떤 부인이 나는 짐 포너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 알고 봤더니 누구냐 하면 이 캐롤린이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아마 그 기독 동아리 같은 학생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점심시간 짬을 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쟁이들이 싫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학대하던 그 어떤 딸 아이의 자기 학던 동급생의 엄마였습니다. 그 처음엔 전화 받을 때 누구누구 엄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딸을 괴롭혀서 항의하려고 전화하고 긴장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넌 어떻게 지내냐? 넌 건강이 괜찮냐? 너희 집은 어떠냐? 자기의 관심을 표현해주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게 왜 이러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며칠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학생들 위한 특별 집회가 있는데 너 놀러 하면 오지 않겠느냐고 교회에. 내가 교회를 왜 가냐고. 죽었으면 좋지 교회 같은 데 안 간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이 어머니가 계속 전화 와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는데 자기 또래 젊은 애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얘가. 그 예배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외롭고 궁금하니까 예배당 근처 가서 어슬렁어슬렁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예배당 또래 애들도 청년부들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그날 처음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이게 너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고 외롭기도 하고 가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게 사람 정이 걸어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포기하고 어디 가도 문제였던 그리고 부모로부터 정서적, 육체적 학대받던 한 소녀가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또 이 캐롤린이 교회 간다는 걸 부모가 알게 되고 엄청나게 박대하고 학대했지만 캐롤린은 이 교회 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과 위로를 발견하고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옛날 도둑질 하던 사람, 못됐던 사람 그게 회개가 됐겠죠. 자기가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까 11학년이면 대학 갈 정도로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해가지고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대학을 가요. 대학이라면 자기랑 상관없고 저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랑 목사님 착 격려해줘가지고 너 공부하라고 후원해서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원을 가게 되고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선교에 열정을 가져서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멕시코 오지 가서 그 얘기도 그 성경에 책에 많은데요. 그래서 외지 선교 단체나 선교를 단체
설립한 창립자가 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성도님들이 이 책 좀 다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분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못하고 뭘 했느냐, 그분의 스토리 책을 한 374페이지 된 책을 한 10분의 15분 1로 요약해가서 뒤에 갖다 놨습니다. 한 집에 하나씩 다 가져가면 힘드니까 한 집에 하나씩만 가져가서 보시고, 또 그게 필요하신 분은 제가 웹사이트 올려놨거든요. 그 지방에서는 한국에서 설교 들으신 분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칼럼란에 보시면 요약본 올려놨습니다. 아니면 가능하시다면 책을 좀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신의 벽을 넘어서, 캐롤린 쿤스 작입니다. 내적 치유 소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설이 아니고 자기 신앙 간증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교수가 됐습니다. 이젠 30대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자기 죽이러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받았던 정서적, 육체적 학대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해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수업도 못하고 집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북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전문 박차고 권총 들고 돌아서 내 머리에 총을 겨눌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녀는 육체적 정서적으로 완벽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망의 줄에 얽어매이고 불의의 창수가 밀어닥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온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 5시쯤인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죽이러 올까봐 긴장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니까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지가 내 집에 있는 거 확인하러 전화하는 거 막 걱정하다가 갈등하다 전화기를 집어드는데 자기 오빠의 아내, 그러니까 올케 언니가 전화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차 타고 어디 가다가 운전하러 가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병원 가있다고 전화 왔어요.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왜? 적어도 오늘은 안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 뒤로도 아버지가 그때도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가서 이 딸을 계속 학대하고 괴롭히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서 죽고 난 뒤에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은 캐롤린의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살다가 뜻하지 않게 사망의 줄에 얽어매이고 불의의 창수가 밀어닥치는 위협에 누구나 노출당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쓰라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놀라운 사랑의 격려를 체험하게 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울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랬습니다. 서울은 좀 쉽게 표현해서 지옥 같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막 지옥의 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포위망을 압축해서 모든 소망의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포위당하고 억압당해도 아직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로 사망의 오물과 내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인간들이 교활하게 만든 치명적인 올가미가 우리를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꼼짝할 수가 없게 된 포로가 된 존재란 말이에요. 사냥꾼이 건물 치는 그 건물에 산진성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다윗은 원수들에게 포위된 급박한 상황을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절망감과 패배감이 견고하게 목을 조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다가와 주셔서 다윗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윗처럼 공경에 혹시 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패배가 승리를 위한 실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실수가 완성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 억울함이
나의 성숙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고통과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웃음을 위한 씨앗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한 핍박이 진정한 평안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안다면 견디지 못할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겪어왔거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억울함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깊은 인간애와 성숙한 신앙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해졌다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운이 나빠 내 인생이 꼬였다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미새 한 마리가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썩어가는 나무에다가 이 어렸을 거기도 둥지를 틀려고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걸 보고 농부가 둥지를 헐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새가 또 그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또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농부가 또 그걸 또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여러 차례 하니까 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농부가 내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내가 힘들어 둥지 좀 없애버리고 헐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다 결국 안 돼가지고 거기 포기하고 다른 튼튼한 나무에 가지고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새가 이해했을까요?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 자라가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스러워해서 빙그레 웃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억울한 도망자 신세로 고통받고 온갖 적들의 공격과 심지어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운 영혼의 둥지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도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심각하게 고백했던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는 다윗을 더욱 빛나게 하는 부싯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더 크게 다듬는 하나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서 다윗은 뭘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고통당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두려움만 커져갈 때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문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끔찍한 짓을 범하고 아무리 악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어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도구이고 힘이고 무기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 내동댕이에 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건 그가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고 남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 삶에서도 이 다윗처럼 아니면 다윗을 초월해서 더 크고 아무리 심각한 환난이 닥쳐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망각하지 마라, 너 다윗을 봐라, 그래서 이걸 성경을 남겨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인간들 그냥 통제하는 엄격한 율법의 신이 아니라 엄마 같은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어머니 되신 분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나가서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여전히 엄마는 자식을 지지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서 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가슴이 잘 안 와닿아요. 하나님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같은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존재를 증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존재라니까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평범한 하루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세상에 내보이는 증명하는 존재라니까. 오늘 시편이 특히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생애의 온갖 어려움들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찬양하며 시편으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작가도 아니고 뭐 위대한 사람 아닐지라도 이런 신앙의 기록을 후손들에게 좀 남기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라도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목사의 설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부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체험적인 신앙 고백으로 비록 여러분 현재 쓰라린 삶의 수레바퀴 아래서 고통받더라도 승리하는 신앙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고통받았고 그 고통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오늘 다윗은 자기 생애에 체험했던 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늘과 땅의 거대한 자연현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통찰력이 뛰어났고 이해력이 빨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겠죠.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가 어떤 시라고 그랬죠? 백성들에게 노래 불러서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을 백성들이 전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해갖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양한 현상들, 천둥, 지진, 벼락, 먹구름 등등 자기 상상력을 총동원하고 자기 문학적 표현을 총동원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초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언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문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책 안 읽으면 괴로울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읽지만 제가 늘 느낀 그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요, 이 표현을 드러내는 적당한 단어 하나 찾기 힘들어요. 인간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 달려는 그 숱한 모든 환난을 체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박진감 있게 자연에다 비유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좀 특징적인 좀 짚어봅시다. 첫째, 하나님 임재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진을 묘사하는 거죠.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다윗이 왜 땅과 산의 터가 요동한다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고 안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안정된 거는. 두 번째로,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고 그 불에 숯불이 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맹렬한 분노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안 하세요. 그런데 다윗의 표현에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목회하다가 정말 새롭게 깨달은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싫어하세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 언제 제일 힘들어하시고 제일 아파하시고 제일 분노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가장 분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지진과 폭풍이 일어나고 구름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번개가 또 땅에 내려꽂혀 불을 태웁니다. 얼마나 장엄한 묘사입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동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무슨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도 자꾸 가다 보면요,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타성이 젖어가지고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제 멋대로 인생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에게 상처도 많이 줬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기도하다가 지금 요즘 거의 하루 매일 새벽기도 마치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거든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게 들려준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흔들렸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는 생입니다. 큰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걸 다윗이 가지니까 이런 시를 쓸 수 있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 정의감이 신이 되고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 정을 만나면 그걸 다 버릴 텐데, 고집도 버리게 되고 자기 주장을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물론 다윗도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일생에 그를 떠난 적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감격스러운데, 생각해보면 다윗은 하나님 떠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완벽히 떠났던 사람입니다. 완벽히 하나님 잊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다윗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일생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순간순간 하나님 망각할 수도 있고, 자기 교만해서 스스로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에 누구나 빠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아난 그분의 진노와 이 엄격한 심판 앞에 서면 누가 감히 나 떳떳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습니다. 다윗이 구덩이에 빠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는 엄청난 공경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다윗의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분 계속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세상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살을 날려서 번개를 깨뜨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직접 전쟁했을 때 오늘 이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둥, 번개나 지진이나 하늘에서 불화살 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비록 자신이 전쟁에 싸워서 이겼지만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고백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발달한 무기는 화살이었습니다. 아직 청동기 무기이기 때문에 칼을 발달시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도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격을 화살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들을 향해서 화살을 쏟아부어서 공격하듯이 하나님 번개를 쳐서 적들을 그렇게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하나님 화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적하시면 교만하게 굴던 죄인들이 보잘것없는 겁쟁이에 변하고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묘사를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코로 숨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콧김 이런 게 없죠. 그러나 우리들 인간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호와의 진노를 생생히 묘사하기 위해서 신인 동행론, 신을 인간처럼 비유해서 설명한 것뿐이죠.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는 것은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공격하니까 강의 바닥이 드러나고 바다가 말라버렸어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께서도 한번 진노하시면 거대한 산이 뿌리째 흔들리고 땅의 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전생애에서 자기의 최고 무기,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바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백성들에게 찬양으로 간증하고 있다 그래요. 다윗 당시의 백성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 영적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다윗이 많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놀라운 업적을 이룬 건 다윗이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가 재주가 특출나고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 생각한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써 그게 아니란 거야. 내 모든 삶의 기초와 방법은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었다. 그걸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한 전도사님이 소록도에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선배 환자가 아마 충청도 분인가 봐요. 충청도 사투리로 아주 통곡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크고 놀란 하나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커도 저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는가 싶어 보니까 이분 한쪽 눈은 벌써 썩어져 없어졌고요. 귀와 코도 문드러져 형체도 알 수 없고 입은 옆으로 돌아간 상태고 손은 벌써 손가락이 다 없어져 손마디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뭉뚱하게 생겼어요. 이 뭉뚱한 손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이 크고 놀란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 이거 통곡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감동이 되죠. 눈물은 전님이 있으니까. 전사에 가서 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감사하냐고. 성도님 도대체 어떤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으셨어요? 물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문둥병 들자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부터 나를 버립디다. 곧이어서 형제 자매들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는 저만 보면 눈물 흘리고 불쌍하게 된 부모님도 저를 포기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었어요. 자살하려고 죽음을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찬송할 때마다 반겨주시고 외로워서 성령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이래 말했다. 그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이 전사님의 개인적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상처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자기 안에 있던 상처와 고민이 다 녹아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한센병 환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래도 신체 건강한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하겠는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줌 진흙이고 하나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진흙 같은 우리를 주변 환경과 악한 사람도 통해서 빚으세요.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는 나를 잘 빚으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 생각하세요. 그를 단지 원수로만 보지 마라 말이에요. 그런 악인이 내 곁에 없고 전부 내 말만 잘 듣고 내 입에 던 혀처럼 잘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 인격이 언제 성숙하겠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결코 절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위기는 하나님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비록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위기가 닥쳤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위대한 하나님 용사가 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실수했더라도. 다윗이 당한 숱한 위기와 환난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을 가르고 땅을 뒤집어엎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심령을 뒤집어 엎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어머니의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임재와 그분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의 고난의 삶의 한가운데도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만 입이 있어도 주를 다 찬양할 수도 없고 내 가진 전부를 드린들 어찌 그게 성에 차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쓴 것을 다시 고백하고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위대한 고백과 발견 속에 용기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비록 삶의 거친 수레바퀴가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우리 결코 패배하지 않고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뚝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